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습관이 되어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먼저는 또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랜 시간 못다 이룬 어떤 학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자녀와 어떤 명예, 어쩌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족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어떤 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쏟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족이라는 것을 채우게 되면 또 다른 부족함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채우려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냐라고 묻는다면 부족한 것은 사실 있다는 거죠. 부족함은 존재하지만 그 부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 내일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렇게 전전긍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을 누군가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여러분들을 마치 절벽 끝으로 내모으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겠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논쟁하고 분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말 그대로 삶에서 누리는 것 그 자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은혜에 대하여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논쟁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말싸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다윗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목동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이른 인물,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참으로 인생에 굴곡도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늘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변함없는 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개역 한글에는 이 은혜라는 말이 긍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먼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 와서는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는 것이고, 종교적인 의미로서도 신이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 호소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에 제목이 달려 있는 것처럼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큰 위기 상황이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어떤 상황이 위태롭기 때문에 단지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의 전 인생에서 위기는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기가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 어쩌면 지금도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굴에 숨어 있으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평안하고 무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위협과 또 다른 위험이 그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감격에 겨워서 다윗은 하나님 앞,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예비한 장막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된 것이지 자기의 노력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혜를 베푸는 당사자의 어떤 입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려고 할 때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이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무료이고 완전 공짜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얘야, 요즘에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이참에 오늘 저녁에 집에 들러서 밥이나 먹고 가라 해서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 댁에 갑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듭니다. 엄마,
얼마면 됩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베푸는 사랑의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것과 같겠죠. 어쩌면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대가를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라고 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많은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자신이 뭔가를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성공주의라는 게 왜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고 나의 성공으로 갚아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공을 세우나. 그 다음 가사가 어떻습니까?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그 다음 가사 어떻습니까?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다윗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사울을 피해 숨어든 굴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이 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둘람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 굴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피하기에 좋은 곳이죠. 숨어있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굴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기 가장 좋은 장소, 요새라는 말은 결국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가 숨어 있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였습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블레셋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미친 척 하는 거죠. 그곳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가 피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찾기 위해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굴에 숨어있는 줄조차 모르고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우신 자라는 것을 알고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어떤 힘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를 돌파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또 다른 어떤 무기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숨어든 그 안전한 굴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만나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간절하게 바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간절함조차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노력과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 역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혹시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그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서 어떤 사실은 교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네. 그 말조차 틀렸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결국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일반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묵상함과 동시에 은혜에 대한 찬양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제 자신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조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식사의 자리에서 두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기도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맞죠. 전국의 기도원에서 열리는 집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기도원의 자리가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이제는 그 기도원의 집회 시간 되면 텅 비어 있는 그 예배당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 기도원을 찾았던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 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고 더 이상 간구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결국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단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떤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필요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여길지라도 편안함을 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존하신 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존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뜻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끝부분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그 어떤 절벽과도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왕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시다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 중에는 끝마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난다, 해결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이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이 확신과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것도 없겠죠. 결국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루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나는 굳이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